오늘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 관한 내용을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지금 하는 것이고, 오늘로 성전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니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항상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놓고 또 성전을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의 몸을 성전으로 알아서 거룩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몸과 너희들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지켜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건물 성전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된 사람 성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전을 정말 그렇게 지극하게 거룩하게 생각한다면 너희 스스로 너희의 몸을 지극하게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성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어렸을 때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한번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부모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뭘로 표현하셨냐면 내 아버지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몸은 내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집이라 하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성전이라는 견지에서 봤을 때 우리의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소유이고 아버지의 집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음식 많이 먹기 대회 이런 걸 했고, 요새는 이제 유튜버들이 먹방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이유는 이게 성전된 몸을 함부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련한 짓을 하는 거죠.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 그 정도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이 상할 수밖에 없는데, 유튜버들이야 워낙에 대식가들이어서 많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먹는 음식들이 몸에 좋은 음식들이 아니에요. 별로 굉장히 자극적인 걸 많이 먹는 것들을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서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몸된 성전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굉장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의사들이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의 간장을 이렇게 찍어보면 아예 이렇게 간장을 술독에 담갔다 뺀 정도로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인데 습관적으로 술을 드신다라고 한다면 거의 하나님의 성전을 술에 담가놓는 상태인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함부로 막 쓸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잘 청지기로서 내 몸도 관리를 해야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주님은 공생애 때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기도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어떤 관계 안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을 말하는 것이고 관계를 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께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의 첫 단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라 하는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으로 이 관계가 규정이 되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해 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당연히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가장 좋은 때, 타이밍에 우리에게 늦지 않게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주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잘못하면 장사하는 집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우리의 몸된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는가? 예배가 습관화되고 문화화되고 의식적인 행사로서 바뀌어지게 되면 그냥 장사 수준으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목적이란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라는 것 자체가 인격성이고 관계성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 인격적인 만남과 교류가 없어지고 원래 목적을 상실하면 그저 장사하는 집으로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셨는데, 강도들이 몰려 있다 하는 건 거기에 재물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강도가 몰리는 곳이라면 거기에 돈이 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금전적인 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제가 바자회 같은 거 하는 거 저는 안 좋아해서 우리 교회는 할 일이 없는데, 바자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거기서 뭘 팔든 뭘 교류하든 그거 자체로는 나쁜 게 아닌데, 그 과정에서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이펙트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나중에는 싸우기까지 하고 또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굳이 우리가 그렇게 될 소지가 있는 일들을 본질적인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지면 거기는 얼마든지 강도의 구렬이 될 수 있고 장사하는 장소로 변질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사실은 굉장히 큰 감격이죠. 천지를 지으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1대1로 개인적으로 소통을 하신다. 심지어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하는 거, 이거 굉장한 일인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감격과 감동이 사라져요. 사람은 체감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두 번 경험하고 나면 그 처음의 감동이 점점 옅어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깜짝 놀라죠.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나, 그렇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말씀하셔야지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응답을 안 하시면 왜 이러시나 하다가 나중에는 응답을 하셔도 그건 안 할래요 하나님, 이렇게 그냥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게, 그렇게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감격과 감동의 예배를 드리지만 나중에는 예배를 안 드리면 괜히 찜찜하고 불안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조장하고 그렇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드려도 괜찮다, 그러니까 마음을 드리면 괜찮은 거 아니냐,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죠.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는요, 진심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착각하는 게 예배를 마음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전심으로 드리는 건 맞지만 진심 가지고 예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진심은요, 하루에 얼마든지 몇 번이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진심으로는요, 하루에 100번도 순교할 수 있고요, 하나님 위해서 내 인생 진심으로 다 바칠 수 있죠. 근데 진심은요, 1초 동안 진심이었다가 하루 종일 또 그 진심이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잠들기 전에만 잠깐 진심이 돌아올 수도 있고, 진심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바쳤다가 다시 또 사라질 수 있는 게 진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요한복음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 성경 구절을 번역해 놓는 바람에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는 그 원어를 그 진정으로라고 잘못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진정, 진심, 하나님 그런 거 받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게 거룩한 산 제사예요. 마음이나 영이나 뭐 진심 이런 걸 드리는 게 아니고 몸을 드리는 거, 그게 거룩한 예배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 진리의 영의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가지 않는 마음, 몸을 쓰지 않는 진심은 다 거짓입니다. 몸을 안 드리고 정말 진심만 드리고 마음만 드리면요, 주일날에 골프장 가서 골프 치면서 마음은 예배당으로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냥 산으로 둘러 소풍 다니면서도 그래도 내 마음은 예배당에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진심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걸 과연 받으시겠는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마음이나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예배로 사용될 때 100%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게 뭡니까? 내 것을 챙기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챙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굉장한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챙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 그 기본적인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영과 진리로 몸을 들여 예배하면 땅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하늘 위로 올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것이고 다 향기로운 제물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한다? 그거는 거룩한 게 되는 거예요. 거룩이란 뭡니까? 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거룩한 하루가 되는 이유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따로 떼어서 드렸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거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있는 그릇이나 식당에 있는 그릇이나 다 똑같은 그릇인데 왜 성전에 있는 그릇이 거룩한가?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됐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도 똑같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뭐 영으로, 혼으로, 생각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이 성전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거룩해야 된다. 우리의 행위 자체가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바울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거, 하나님이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거기에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부조리와 불의함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참지 못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셔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주님을 삼키셨기 때문에 거기를 다 뒤집어 엎으신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장사하는 짐승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 돈 환전하는 환전상에 자판 돈 있는 걸 다 엎으셨습니다. 그게 엎어져야, 그 짐승들이 떠나가야, 그래야 진정한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인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정화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도요, 주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전이니까 성전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서 그 짐승의 본성들, 육적인 본성들을 다 몰아내시고 우리 안에 물질적인 욕망들, 그것들 환전상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엎어버리시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망들을 엎으셔서 쫓아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성전이 되도록, 임마누엘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정화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보면 다윗이 자원해서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거부하셨어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습니다. 그 다윗의 그 신앙 고백도 받으셨고, 그래서 내 이름을 내가 존귀케 만들어 주겠다.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해주겠다.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내가 경고케 해주겠다. 이렇게 큰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윗만큼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한 사람은 없죠.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했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저는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왕이 되는 거 다윗이 그렇게 크게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게 왕이 된 것보다 훨씬 더 나에게 좋은 일이고 큰 영광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을 했을 정도로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왕, 므낫세 같은 왕을 보시면 온갖 악행을 자행했는데 나중에 무슨 짓까지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그 뜰 안에 우상을 세워놓는 일까지 므낫세가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용서하지 않으시고 결국엔 바벨론을 통해서 성전을 완전히 다 허물어뜨려 버리십니다. 성전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허물어뜨리셨다는 거죠. 오늘 구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문장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파괴하시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괴한다, 멸한다 하는 것은 교회 자체를 멸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있지만 하늘에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천상에도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 자체는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는 구절을 여기 써놓은 거죠. 그래서 특별히 교회의 거룩함을 깨트리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멸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 사도행전 보시면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부정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생명을 걷어가시죠. 사실 교회에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헌금을 다 안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드리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 팔아가지고 감추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다 싶을 만큼 너무 가혹하게 심판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초대교회, 이제 막 형성되고 있는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교회의 거룩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거룩을 파괴하고 침범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혹한 심판을 내리심으로 교회에 교훈을 주신 거죠. 성전을 더럽히면,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시범 케이스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예전에 어떤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예전 일이라. 아무튼 교회가 두 파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당연히 목사님이 두 명으로 이제 나눠졌기 때문에 그렇게 갈라졌겠죠. 1층에서는 한쪽 목사와 다른 그 추종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2층에서 또 다른 목사와 다른 추종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형국이 돼버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예배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1층에서 설교할 때 2층에서 시간 배분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막 찬송하고 막 시끄럽게 하기도 하고, 또 조용조용히 하는 시간에 위에서 막 시끄럽게 설교를 하면서 험한 말을 하기도 하고 막 고함을 막 치면서, 그러니까 싸움을 예배로 했다는 거죠. 서로 간에 예배로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결국 그 교회가요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이 결국은 폐허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결국 폐허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성전, 오늘날의 교회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근데 건물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사람 성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으면 그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패하실 수 있고 무너뜨리실 수 있고 멸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영광은 절대 싸구려가 아닌 것이고 영광은 그 영광을 간절히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교회에 영광이 머물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한번 내주하시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떠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죄를 계속 짓는다면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떠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근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죄를 지으면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몸이 성전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내 몸된 성전 안에 누가 거하시는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 지금도 우리를 이끄시고 동행하시고 또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거룩을 추구하시고 영광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거룩과 정결함으로 자신을 지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